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4장 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서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 사자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브라의 종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사 더보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사사 더보라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책은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뭐냐면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 재판하고 혹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이 되어서 군인을 이끌고 싸우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이 사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는 총 12명인데 12명 중에서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더보라입니다. 더보라는 12명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자 사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 약 350년 가량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렇게 200년 정도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150년 정도는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또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1907년부터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압박을 많이 가할 때는 1940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지면서 징용도 끌고 가고 위안부도 끌고 가고 또 쌀이나 군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출해 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다스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는 괴롭히지 않았다. 쌀도 가져가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붙으면 사람도 데려가고 전부 다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20년 동안 괴롭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늘 이게 돌아가는 어떤 이 주기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럼 다시 회복되어져 좀 나아지면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나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는 늘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또 회개하고 또 믿음이 좀 생겼다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범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과 어려움은 더 심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다 차지하도록 두지 않았다. 그게 한 50% 정도만 차지하고 50%는 그래도 남겨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점령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힘주시면 그것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게 있지만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공격을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추수할 때쯤 되면 내려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문이 잠자가 이 바늘 잠자입니다. 그죠? 바늘 잠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정신 좀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책이 자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된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단입니다.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그 긴장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시련이라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거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왔거든요. 지금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산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과 고통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런 제목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다 실수하고 또 알고 모르게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근데 죄를 지으면 빨리 뭐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뭐가 묻었어요. 얼룩이 졌어요. 안 빨면 어떻게 해요? 이 잘 안 빠집니다. 빨리 빨면 빨리 빠지고요. 그리고 이 한번 물들면 잘 빠지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기간을 자꾸 늘려가야 됩니다. 어제 죄 짓고 오늘 어제 술 마시고 밤 저녁에 되면 내일은 절대로 술 안 마실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일 되면 또 마시고 또 저녁에 되면 또 안 마시다가 또 안 마실게 술 딱 끊을게 그러다가 내일 또 마시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결심을 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텀이 좀 기간이 좀 한 번 마시고 이제 안 마시려고 작정하면 일주일 안 마시고 또 견뎌보다가 또 다음에 또 마시면 또 안 끝내 그러고 한 2주 견뎌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안 짓는 기간들을 자꾸 늘려가야 되고 또 그것이 죄도 한번 살짝 한 줄 안 마시면 이거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막 앉아서 저녁까지 마시고 또 다음 1시까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죽는다. 네, 술 많이 마시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죄를 피하게 하시고 또 죄를 좀 빨리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 안 짓는 기간들이 길어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하가옴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셨다 그랬습니다. 팔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없음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고생 안에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냥 이게 싹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이렇게 사랑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막지 않아주면 안 막아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허용해 주신 거예요. 욥의 사건에서 보면 이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대하면서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렇게 잘 숨기지. 하지만 어려움 생기고 힘들고 어려워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꾸 쌓여가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심판이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은 이 시스라라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아주 막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아낼 수 없는데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우면 찾는 것이 누굴 찾아가면 가까운 사람 찾아가고 가까운 사람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되면 갈 데가 없으면 그걸 뭐 들어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이 심하여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지도하여서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4절 보면 근데 그때에 라포도스의 아내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드보라라. 드보라는 뭐였습니까? 여자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그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는 사람, 먼저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시다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출애굽 보면 미리암도 선지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예비하고 준비해서 기도하여서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은사가 사라지거나 교회가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더보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다. 하나님을 사랑.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고 그래가지만 이 더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보라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 더보라는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사사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탱크가 900대 있는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는데 한 100m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저앉고 그러는데 말 타고 가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병거 쇠로 만든 병거를 타고 가면 더 빠른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군이 아무리 소총을 가지고 쏴도 탱크 안에 들어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그만 중요한데 이렇게 아주 발달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시고 이제 드보라가 있으면서 드보라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들을 풀어주시려고 드보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오시면 야 드보라야 20년 그동안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싸우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납달리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야, 너 그 북쪽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이쪽에 있는 이 지파가 여기 나오는 소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인데 야, 너 그쪽에서 이름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북쪽에 있는 납달리와 소불론 두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니네 지파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그 옆에 있는 지파 사람에게 얘기해서 10,000명을 데리고 내려와서 기손강에서 있으라. 하나님이 작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어떤 작전이냐면 드보라가 이 야빈 왕과 시스라와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막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군대를 데리고 들어오면 이 숨어있던 바락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 작전을 누가 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군대가 약하고 숫자가 부족하고 군대가 무기가 별로 없으면 어떡한다? 유인을 해가지고 매복해가지고 그리고 밤에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호수아서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에게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냐? 너 가서 위에서 군대를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와서 거기 딱 숨어 있으라.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막 싸우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서 그 군대를 끌고 내가 올 테니까 내가 끌고 딱 오면 그때 일으켜서 습격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작전을 주신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시해 주시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뭐입니까? 8절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같이 아니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매복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 당신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디 좀 갔다 오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같이 가. 엄마가 같이 가면 간다. 가고 나 혼자 가면 안 간다. 그래 얘기하죠.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면 그냥 옆에 따라가지. 내 혼자 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되 나는 그냥 엄마 따라갈게. 엄마 옆에 그냥 있을게. 엄마가 다 해. 그러니까 바락은 무슨 얘기예요? 더불어 당신 다 해. 나는 싸울 용기도 없고 사람을 불러모을 것도 없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억압과 압제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불구하고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싸움을 안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하려는데 옆에 도와줄 바락이 뭐라면 나는 못합니다. 그냥 같이 있겠습니다. 당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합력해서 연합하고 같이 할 수 있을 때 협력하면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더하면 몇 사람이라고요?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합치면 그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2배, 3배, 4배, 5배까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믿음이 갖고 두 사람 같이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 때문에 이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래 같이 가자.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영광은 누가 얻습니까? 싸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드보라는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누구에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기대스로 가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드보라는 유자 아닙니까? 그러면 바락이 진압하고 도와주고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이 다 알게 되면 그러면 신앙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바락은 그것까지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겁니다. 그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의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또한 하나님 그 거룩한 전쟁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협력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사명 맡은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